무설분 그랬죠. 얻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다.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의심을 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불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또 상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했죠.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겠느냐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왜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저 앞에서도 그 불가의 신상으로 느껴지느니라 그랬잖아요. 가히 신상으로서 신상 우리 이 몸뚱이로서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몸뚱이로서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하니까 신상으로는 열애를 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애를 이야기할 수도 없어. 그래서 무상이면은 모양이 없으면은 운하는 어떻게 득설 말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런 의심이 딱 생겨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내용에 보면은 수보리야 어이운하요 열애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야 열애유 소설법이야 수보리영 저해불 소설을 건데는 무유정범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이렇게 수보리야 어이운하 저 뜻에 어떠냐? 그 뜻에 어떻게 생겼느냐? 어쩌냐? 뜻이 어쩌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냐?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게 얻었다기도 안 맞는 이야기요. 못 얻었다고 하면 더 안 맞는 이야기요. 그러는 것을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못 얻은 것이 있기에 얻은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못 얻은 것이 있기에 얻은 것이 있다. 이 손가락이 내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크기가 다르죠. 이 손가락은 이 손가락보다 작다. 그러죠. 이 가운데 손가락은 둘째 손가락보다 길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길 것도 짧을 것도 없죠. 상대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평등한 법이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그냥 온 삼라만상을 이렇게 보시고 모양이 없는 것이다. 상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안욕따라 삼약삼부리를 얻었겠느냐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얻었겠느냐. 열애유 소설법이야. 열애가 말씀하신 바 법이 있느냐.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말씀을 하셨죠. 49년 동안 300여 차례의 대법회를 가지고 그 고구정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 글자도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서 다시 이야기가 열애가 부처님이 설한 바 법이 있느냐 있다고 하는 것도 안 맞고 없다고 하는 것도 더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수보리가 대답하다 말하기를 수보리가 대답이 말하기를 여하의 불소설컨대는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하신 바 그 뜻은 부처님의 뜻은 수보리가 알기에 내가 알아본 바는 내가 지금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그 법은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이름한다 이거예요. 무유정법. 이게 무유정법이 금강경의 최고의 골자입니다. 무유정법. 무유, 유무. 그러죠? 유무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유무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무유는 절대 없는 것을 무유라고 합니다. 있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번역을 할 적에 유무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유무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유무간이 아니라 무유간에 이야기해라 이 소리는 안 해요. 무유는 절대 없는 것을 무유라고 합니다. 있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있을 것이 없다. 무엇이 있을 것이 없냐? 정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진 법이. 그러니까 고정된 법이 있을 수가 없다.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고정된 법이 있지 않다. 이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금강경 최고 골자입니다. 이게 내용이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으니까 중생이 부처가 될 수도 있어. 정해진 법이 없으니까 중생이 지옥에 가기도 해. 정해진 법이 없으니까 내가 한 만큼에 따라 가지고 부처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한 만큼에 따라 가지고 지옥에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뭐 절에 왔으니까 무조건 천당에 태어날 것이다. 극락세계에 갈 것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절에 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앞에 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 따라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뭐
최후의 목적지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요. 더 지금보다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절에 왔을게 부처님이 나 도와주겠지 하고 있으면은 뭐 잘 되겠어요? 안 돼. 밑으로 떨어져 최악의 지옥에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해진 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해진 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정해진 법이 없냐? 어떻게 정해진 법이 없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인상, 오경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비상, 비상 그냥 보면 사약이잖아요. 사약, 즉각 한 모금 하면은 피를 토하고 죽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자 같은 거, 부자. 이것은 너무나 도거니까. 인삼노경이 보약이죠. 그럽니까? 응? 왜 보약이요? 아이 참. 몸이 찬 사람한테는 보약이에요. 몸이 찬 사람한테는 보약이요. 몸이 냉체질에는 부자가 보약이요. 부자가. 근데 열이 많은 사람 부자 다려서 먹으면 즉각 죽어버려요. 그러면 인삼노경이 보약이냐 극약이냐, 비상과 부자가 보약이냐 극약이냐 한 얘기야. 이걸 일러서 무유정법이라는 이야기예요. 정해진 법이 없어. 대부분이 인삼노경은 보약으로 알죠. 대부분이. 근데 꼭 보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비상, 부자 꼭 극약이다 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제가 그 전에 부자 가리는 것을 한번 먹어봤어요. 속이 얼마나 찬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려온 사람들 거의 차 옛날에 거의 냉체질이야. 우리 이제 그 산중에서 이제 이 좌복도 없이 또 방에서는 내의도 없이 그 추위에 달달 떨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추워가지고 있어요. 추워가지고. 그런데 이 체질이요. 이제 제가 여기를 왔어. 심양사를. 왔는데 얼마나 속이 찬지 한 번은 주진지한테 물을 따끈하게 뒤어가지고 핫팩도 없어가지고 배 위에다 딱 얹어놓고 너 있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제 잘 아는 스님이 부자를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약을 좀 잘 아는 사람인데 근데 부자를 먹다가 이거 큰일 나니까 부자를 딱 먹으면서 차리차게 식혀갖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약에 열이 나면은 옷을 딱 벗고 그 전에 우리 보통 이제 뒷방 같은 데 보면은 그 벽을 보루꾸로 막 쌓아서 만들어놨죠. 거기에 차디찬 데다 딱 대고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가지고 딱 식혀가지고 먹었어. 아무렇지도 안 해요. 아무렇지도 안 해. 한 몇 차례 먹다가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 독한 것을 느끼지는 못해. 그러니까 조금 따뜻한 거 먹었어. 그래도 괜찮아. 조금 더 따뜻한 거 먹었어. 그래도 괜찮아. 뜨거운 거 먹었어. 그때 죽었으면 내가 이거 없었죠. 그런데 부자는 속에 열이 많이 있는 사람은 즉각 가버립니다. 그래도 냉체질에는 최고 보약이에요.
그런데 어찌 인삼노경은 보약이라고 정해져 있고 비상구자는 극약이라고 정해져 있느냐는 이야기야.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정해진 법이 있지 않다. 이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이요. 무유정법을 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라고 그러거든. 무유정법을 안욕따라 삼약삼보라고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는 아는 이 무 없는 거, 무 욕따라는 상,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정, 약은 변, 삼보리는 삼은 정, 보리는 깨달음.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상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이 무상은 항상 변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무상이지만은 이 윗상자는 이것보다 윗상자니까 더 높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더 훌륭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무상이라고 그래. 반야신경에 무등이 나오죠. 무등. 그 강주에 무등산. 이게 등자가 같을 등자입니다. 같을 등. 이것도 같은 것이 없어. 이것이 책으로 높아가지고 같은 것이 없어. 그래서 무등산도 불교 용어입니다. 뭐 광주가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무등도 불교 용어고, 우리가 잘 아는 저쪽에 화정동에 가면 염주가 있죠. 염주동. 또 저쪽에 가면 서방이 있죠. 서방. 극락세계를 서방제부터 극락세계라고 그래요. 저쪽에 그 상무 쪽으로 흘러내려오는 저쪽 강을 극락강이잖아요. 이게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이것을 여기에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을 안욕따라의 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 망념된 생각이 없는 것. 또 욕따라는 내 마음에 교만함이 없는 것, 삼약은 마음이 항상 이렇게 선정, 삼매에 들어있는 것. 약은 항상 바른 지혜에 있는 것. 삼보리는 항상 마음이 차분하게 텅 비어있고 고요해서 한 생각에 범부의 그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 것. 이것을 삼보리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그 야고 스님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무유정법을 한즉 언한하고 추우면은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은 더욱다고 말하는 것이
무유정법이라는 이야기야. 추울 때 아이고 따뜻해라. 이건 안 맞죠? 아 더운데 아이고 시원해라. 이것도 안 맞아.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 더웠다고 말하는 거. 이게 무유정법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실 적에 어떤 방법으로 설법을 하셨느냐? 최초의 부처님의 말씀이 일승 원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원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화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를 못해. 화엄경을 이야기하니까 화엄경이 대표적인 것이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법계, 사사무예 법계, 이치를 이야기하고 사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이치와 사상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상과 사상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 이해를 못해. 전혀 우리가 극락세계와 지옥이 이야기는 하죠. 극락세계가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해를 못해. 원래 그러는 거거든요. 왜?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극락세계 있는가? 절대 아니에요. 지옥이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추우면 춥다고 말하고 더우면 덥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럼 지옥 가. 내가 만들어서 가. 지옥이 여기 딱 저기 잡고 만들어져 지옥이라고 하는 집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어서 오너라 이렇게 지옥으로 딱 가다 놓은 것이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지옥을 가요. 우리 뉘에고치가 지 몸에서 씨를 빼가지고 지 몸을 창 동여 매가지고 죽듯이 내가 하는 것으로 가가지고 지옥도 가고 극락세계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옥도 없고 극락세계도 없다. 무엇이죠? 극락세계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될 필요도 없어. 그냥 지금 즐겁게 살면 돼. 막판으로 살자는 이야기요. 이런 최고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한 단계를 내려가지고 삼승법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문을 이해가지고 성문을 이해가지고 사성제 법문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성제 법문은 부처님께서 최초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최초에 말씀하신 내용. 반야신경에 사성제가 나오죠. 고집멸도. 이게 사성제예요. 이게 소승을 이야기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소승의 말씀이냐는 이야기요. 부처님은
부처님은 소승을 말씀하셨지만은 최고의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경전을 보고 최고의 진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범부의 이야기다. 범부의 이야기다. 만약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스쳐가는 소리로 기침 한 번만 해도 이 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부처님 소리 아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나오는 그 소리, 그 말씀은 소승을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은 최고의 진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최고의 진리. 우리 가정에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이 기침 한 번만 해도 그냥 집안이 조용하죠. 할아버지라는 이야기, 그 기침 소리가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봐야 조용하네. 부처님이 말씀에 최고의 진리라는 얘기. 삼승법을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진리고 이승법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연각 보살들 이 이승을 이야기하지만은 이것도 최고의 진리요. 대승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보살이죠. 보살. 육바라밀. 최고의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성문을 위해서는 사제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 연각을 위해서는 12인연법을 말씀하신 것 같고 보살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이것은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했을 따름이지 근기가 다르니까 아까 인삼독용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부자 비상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지 그 자체가 대승이다 중승이다 소승이다 또 보약이다 극약이다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야. 그게 무유정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정해지지 않는 법,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응병여약 그러죠. 아픈 사람에 따라 가지고 병에 따라 가지고 약을 준다는 이야기요. 병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 것은 조금 기억을 해둬도 약방에 가면 약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지요.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돼서 약방에 찾아갔는데 막 기름 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소화제를 먹어야지. 그래서 병에 응해가지고 병에 따라가지고 약을 준다는 거예요. 응병여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 법문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지만은 병에 따라 가지고 약을 주셨다. 또 그러니까 또 무유정법 또한 정해진 법이 있지 않는 이것을 열애가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열애가 말씀하셨다. 또 하이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열애가 설한 바 법은 다 불같이 치운 것이 아니요.
불가설, 말할 것이 아니여. 비법, 법이 아니여. 비비법, 법 아닌 것도 아니여. 어때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소위자하여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체 현상이 다 무위법으로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무위법. 무위법의 반대, 유위법. 함이 있는 것, 함이 있는 것. 여기서는 함이 없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위법, 무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무위법으로서 차별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위법. 유위법은 이거 하나 해서 또 하나 하는 거.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 두 개. 이게 유위법이거든요. 무위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개예요? 손가락이잖아. 손가락 하나죠. 하나. 그거 쉽잖아요. 그게. 유위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한 개, 두 개고. 무위법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가까이 있는 절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가까이 있는 강진에 가면은 무의사. 작년 우리 방생 때 거기 무의사 참배를 했었죠. 그 이름.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무의사라고 하는데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소승을 이야기해도 최고의 진리고 중승을 이야기해도 최고의 진리고 보살을 이야기해도 최고의 진리다. 진리 아닌 것은 한 군데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불같이 가히 취할 것이 아니다. 취할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취할 것이 아니다. 불같이. 이것을 내가 바로 듣는 때에 사람들이 여래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문에 집착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 지금 당장 여기에서도 금강경의 최고의 골자가 무유정법이라고 했으니까 무유정법 정의정법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심양사에 가가지고 금강경을 들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디 가서 무유정법 정도는 아는 체를 해야 쓰겠다. 이런 생각도 잠시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메모를 해놨어. 틀림없이 연필을 딱 써놨어. 무유정법. 이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오늘 무유정법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그것을 놓아버려야 무슨 부처님의 깨달음이지. 우리는 무유정법이라고 하는데 집착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소리에서 그러니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틀렸다고는 안 해. 틀렸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무유정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기를 방편으로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달만 보았으면 봤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을 보고 달인 줄로 착각을 한다.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달을 가르쳤으면 달만 보면 돼. 왜 손가락은 보냐 이거예요. 무의정법 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의정법이면 됐지. 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무의정법은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메모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야기요. 이게 불가치라는 이야기야. 불가치. 이것을 취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진짜 제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나도 이 금강경을 그 저기에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지금 어디서 못 들어본 소리였어요. 열심히 메모를 했지. 무의정범병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이것도 열심히 메모를 했죠. 내 깐에는 지금 잘한다고 메모를 했는데 저희 스님께서 뒤에 와서 이렇게 보시고는 너 뭐 하고 있냐? 이거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놈아 네가 언제 그걸 또 보려고 그걸 메모해? 여기다 메모를 하고 있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려고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거 내가 어떻게 다 알아갖고 해요? 가서 옛날 스님들이 해놓은 거 보고 아는 체 하는 것이지. 이거 참 틀렸다는 이야기야. 틀렸다는 이야기. 요런 짓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런 짓 하지 말으라. 불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근기에 따라 가지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고정되어 가지고 있겠느냐?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하신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처님 따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 잘못됐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불가설이라니, 불가설. 가히 말하지 말으라니. 그래서 그런 짓거리 하지 말으라는 이야기요.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입으로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 한때 사이국 기수 고도군이 계시면서 그 많은 제자들에게 금강경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금강경 내용이 보니까 무상을 이야기하고 집착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입으로 외웠으면은 마음으로 따라줘야 돼.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리고 있으면은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냐는 이야기요. 이것이 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법답지 못해. 그러면은 비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비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애우고 마음으로 행동하고 일체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것을 비비법이라고 한다. 비법이 아니다. 비법, 법 아닌 것이라고 그랬죠?
법 아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가 그 아까 이제 무의를 이야기했는데 무의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을 무의라고 한다. 무의라고 한다. 또 보살은 이제 대승보살도 있고 삼성보살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부처가 못된 분을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살은 유학으로서 이름을 얻는다. 유학. 부처님은 무학으로서 배울 것이 없어. 부처님은 이 다음번에 바로 나오는데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라한도 배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우리가 뭐 조그만 했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하면 공부 다 했어 할 것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그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봐도 그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로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을 무학이라고 해요. 무학이라고. 부처님의 깨달음, 아라한의 깨달음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호리유차의 천지형격이다. 털끝만한 그 간격을 가지고도 천지의 그 차이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인이 바른 사람이 설 사법하면은 삿된 법을 이야기한다니까. 바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삿된 법이에요? 바른 사람이 삿된 법을 이야기하면은 이 사법은 정법이 된다는 이야기야. 또 삿된 사람이 정법을 이야기하면은 정법이 됩니까? 그건 사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여기에 차이가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야구스님 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탱자나무 있잖아요. 탱자나무. 강북에다 중국의 양자강 이제 번역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했으니까 양자강 북쪽에다 심어놓으니까 탱자가 돼요. 양자강 남쪽에다 심어놓으니까 귤이 돼요. 똑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 가지고 탱자가 되기도 하고 귤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요. 이왕이면 불법문중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다 같이 부처되는 종자를 심어서 점점 키워서 부처가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 여기서 심양서 와가지고 건강강 들으면서 좀 나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이제 법화경 말씀하실 때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많은 대중, 거기는 1200대중이 아니라 12000대중이거든. 12000대중이 이렇게 쫙 기다리고 있는데 부처님한테 이제 법을 청하죠. 청법을 하죠. 부처님한테 청법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 들은 채도 안 해. 들은 채도.
뭐 절에서 이제 우리 연구를 할 때 이게 3번 하죠. 절도 3번 하죠. 거의 3번 하죠. 그럼 왜 3번 하느냐? 그냥 불법성 3보니까 3번 한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3번 하는가? 법을 청했는데 부처님께서 대꾸도 안 해. 또 법을 청했는데 대꾸도 안 해. 또 법을 청했는데 대꾸도 안 해. 그때 5,000명의 대중이 부처 설법을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가 보자. 내가 가서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참여한 사람이 5,0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입 딱 닫고 말씀 안 하셨어. 우리도 누가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딱 다물어야 돼. 묵빈대체해야 돼. 부처님께서 말씀해. 대꾸하지 말아야 돼. 대꾸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편안해. 그래가지고 5,000명의 대중이 우리 같으면은 설법을 하려고 하는데 5,000명이 딱 퇴장을 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딱 퇴장을 하고 난 다음에 법화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진리는 그 삿된 것을 물리치고 오직 일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처의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뜻은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부처님께서 왜 이 사바세계에 괴로움이 많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딱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계시, 오입. 계시, 오입. 열애의 직연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열애의 직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애의 직연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열애의 직연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중요한 것이 이게. 내가 열애의 직연을 알면 뭐돼요? 알아가지고 아무런 이익 없어요. 아무런 이익 없어.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냐? 요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뭐 차를 갖다 놨는데, 이거 아무리 봐봐야 아무 필요 없어. 이 어디 들어가면 돼. 좀 이제 한잔 마시고 합시다. 의법출생은 법에 의해서 출생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보리야 의운하여 약인이 13,000대천세계 칠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의 소득 복덕이 영이 가고라. 수보리연 신당이라. 네, 수보리야 의운하 저 뜻이 어찌하며 네 뜻은 어쩌냐는 이야기죠. 의운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느어자를 어조사 어자 이 느어자를 보통 우리가 새길 때에 저 그렇게 새깁니다. 저 뜻에 어째 운하는 어떤 것이냐는 이야기죠. 운하는 둘 합해가지고 의운하여 저 뜻이 어찌하며 이제 만약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삼천대천 세계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대주 해, 달, 욕계, 색계 이런 세계가 삼천 소천세계라고 합니다. 그것이 1000개가 있는 세계를 삼천 중천세계, 그것이 또 1000개가 있는 세계를 삼천 대천세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 하늘나라가 그냥 하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로서 있어주는 게 아니라, 있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3계 28천, 또 아래로는 저 지옥아기 축생까지 모든 세계가 1000개가 있는 세계가 삼천 소천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이 우주에 해와 달이 몇 개가 있느냐? 100억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00억 개. 우리는 지금 해와 달 한 개뿐이 없죠. 100억 개의 해와 달을 가지고 있어.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삼천 소천세계. 그놈이 1000개가 삼천 중천세계. 그놈이 1000개가 삼천 대천세계. 이런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삼천 대천세계에 가득히 쌓여있는 보배. 보배는 칠보라고 그랬죠? 칠보가 금, 은, 유리, 자금, 만호, 진주, 호박. 이게 칠보입니다. 칠보. 그러니까 금, 은, 유리는 유리조각이라고도 해야 되겠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리가 없었을 적에 대표적으로 그 삼국시대에 사리함 같은 거 만드는 데를 보면은 유리로 만들어 놨어요. 유리로. 대표적으로 익산 미륵사지 그 사리함 그 유리로 된 거예요. 소개가. 조그마한 병이.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복장을 할 적에도 유리가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유리가 없었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리를 넣기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리가 생김새가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넣기도 해요. 그런 보배.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그 보배를 사용해서 보시를 하면은 복을 많이 받겠죠. 대표적으로 달마대사하고 그것이 양무제하고 이야기. 양무제가 선정을 베풀면서 절을 1000개를 짓고 탑을 1000개를 세우고, 그러니까 물론 부처님도 1000분을 모셨겠죠. 1000불 1000탑을 세웠어요. 부처님 한 분만 세워도 무진장한 보배를 가지는데 양무제가 내가 절을 1000개를 세우고 탑을 1000개를 세우고 부처님을 1000분을 모셨으니까 나 이 일 참 많이 했다. 복을 많이 지었다. 그러죠? 복을 많이 지었다. 마치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양날에 쫙 오니까 자기가 했던 그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1000불 1000탑을 세웠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소 하고 물어봤죠. 어때요?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면 상으로, 아니지 그것이 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소무공덕, 눈꽃만큼도 공덕이 없다고 그랬어요. 소무공덕. 공덕된 바가 없다. 왜?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으니 무슨 공덕이 돼, 그게.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진짜로 천하가 아는 그 공덕을 지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가지고 있으니까 공덕은 눈꽃만큼도 없어. 반푼아치도.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부처님한테 뭐 좀 올렸다 해가지고 내가 올렸네 해봐. 공덕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업장만 짓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 언제 뭐 밥 갖다 주라고 했어, 떡 갖다 주라고 했어, 과일 갖다 주라고 그랬어. 갖다 올려놓고 내가 올렸네 하면은 부처님이 잘했다 그러겠어요? 행여나 우리 금강경을 들으셨던 분은 부처님에게 올렸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일체 모든 사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양무제가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뭐 좀 과일 좀 올리고 그런 것이 양무제가 천불천탑을 세운 것 그 공덕에 비하면 뭐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렇게 큰 일을 해놓은 그 사람에게 달마스님이 소무공덕이다. 공덕된 바가 없다. 눈꽃만큼도 공덕이 없어. 왜? 상에 매여 있으니까. 상에 매여 있으니까 공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상을 벗어나야 돼.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도 한 글자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도 매여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야기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를 했다. 이 사람의 얻은 바 복덕은 영이다고 정령코 많다고 해야 되느냐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많느냐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수보리가 말하기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아주 많지요. 수보리가 대답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에 매여가지고 보시를 했다고 하면은 이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상에 매이지 않고 보시를 했다고 하면 진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존이 부처님이시여 그냥 마주 많습니다. 부처님이시여 하이고요. 어떤 이유냐? 시 복덕이 즉비 복덕성이다.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다. 그러길래 열애가 말하기를 복덕이 많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복덕성이 무엇이냐? 복덕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은 금강경을 축소해서 만든 것이라고 그랬죠. 마하바냐 바라밀을 의지해서 수행을 한 사람은 그 자성이 영원히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악취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을 악취라고 그래요. 사막도에 떨어지질 않아. 바냐바라미를 법을 의지하지 않고 수행을 한 사람은 악취에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나 바냐바라밀이 무엇이냐? 큰 지혜로 고통이 없이
저 언덕을 건너가는 것의 수행.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 육바라밀의 대표적으로 보시바라밀. 여기에 의지해서 수행을 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저 뒤에 보면은, 저 반야신경 뒤에 보면은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 나오죠. 삼세 모든 부처님이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 가지고 성불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뭐 부처님께서 뭐 특별한 법이 있어가지고 성불하고 뭐 중생을 제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반야바라밀법을 의지해 가지고 수행을 했기에 부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오늘 또 반야신경 몇 차례 외웠죠. 오늘 낮에 법회 할 적에도 몇 차례 외우고 여기서도 아까 시작할 때에 반야신경 하면서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 보두간욕따라 삼역삼불이 보지반야 이것이 곧 반야바라밀다인 줄 안다. 이 이야기를 늘 해. 요것만 하니까 이게 문제란 이야기야. 요것만 하니까 요것으로만 하니까 그것을 애우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오늘 또 이제 꽤 낮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많은 보살님들이 왔어. 그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딴 생각 모르고 외우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와. 진짜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가지고 애우는 사람은 절대 쓸데없는 소리 나무말 안 씁니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것은 집어치우고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삼세 모든 부처님이 이것을 의지해가지고 부처가 됐다라고 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딴 데가. 이게 스님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복덕성, 복덕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해요. 말로는 간단합니다.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복덕성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과정인가를 한번 봐봅시다. 마음에 능소, 가끔 이제 능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능소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을 이야기하고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객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소. 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것, 내가 하는 것, 소는 상대가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나다 너다,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이거예요. 나다 너다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이것은 복덕성이 아니다. 마음에 능소 마음이 딱 소멸된 것을, 능소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복덕성이라고 한다.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수행하시는 행동과 같이 행동을 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이것을 복덕성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행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복덕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복 받으려고 절에 온 사람들이 복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발 복 받고 싶으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게 익혀져 가지고 그게 종자가 돼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연고로 열애가 설 복덕단이라 이렇게 해야만이 복덕이 많은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분별하고 저기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상인상 중사상 이야기할 적에 아상이 무엇이냐? 나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많이 배우고 우리 집안이 좋고 해가지고 너를 깔고 뭉개버리는 것 이게 아상이라고 했죠.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은 복덕성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전을 연구하는 것, 참선을 하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이제 교종, 선종, 율종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교종, 선종, 율종이 다 다르게 생각을 해요. 다 다르게 생각을 해. 근데 그 하나예요. 교종이 무엇이냐? 부처님의 말씀을 부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교종이라고 그래요.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것을 선종이라고 그래요. 율종, 율사, 율종은 부처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 다 부처님 말씀, 마음, 행동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따로따로 보는 시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선하는 지금 우리 조계종이 참선하는 선언에서 하는 이야기가 참선만이 최고다. 참선만이 부처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요. 왜 참선만 부처가 돼? 우리 혜인행 보살님 송담 스님이 이목구만 해야 부처 된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만 늘 하는데 천만에 그렇게 부처 될 것 같으면 다 돼. 참선하는 사람 부처님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고 경전을 한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이 합해지는 것이고 율을 지키는 사람은 부처님의 행동이 합해지는 것인데 다 집어치우고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부처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는 금강경에서 나오질 않아요. 모든 게 부처님이야. 모든 게 부처님. 부처님의 말씀도 부처님, 부처님의 마음도 부처님, 부처님의 행동도 부처님이요. 그렇게 봐야 되지. 내 것만 옳고 상대방은 안 돼? 그래서 우리 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종하고 교종하고 만나면은 참상극교다, 오월동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나라하고 것이 올라 것이고 항상 싸우기만 하는데 그 붙여나가 싸우기만 해. 참이라고 하는 별이 있고 상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하나는 낮에 뜨고 하나는 저녁에 떠. 항상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극이에요 상극.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을 벗어놓고 그냥 다 포용을 해야 돼. 다 포용. 이게 복덕을 많이 받는 겁니다. 복덕다. 약구유인이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어차경 중에
어차. 저 이 경중에 어는 저 그런다고 그랬죠? 저 어차경 중에 저 경 가운데에 수지 내지 사국에 등하여 이 타인 사라면 기복이 승피하니 수지 받은다 가진다 내지 사국에 등 사국에는 지난번에 사국이 한번 나왔죠?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래. 이 사국에 금강경이 5149자죠? 5149자 이거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외우면 좋지. 그렇게 못했을 때에 사국에만이라도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래. 무릇 인바상이 다 험한 것이다. 그 모든 상이 아닌 줄을 바로 보면은 저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만이라도 수지 한다는 얘기야. 받아 가진다. 가지고 위타인설. 타인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그 복이 저것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 승하다. 저것이 무엇이냐?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보시한 것보다도 이것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수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받을 숫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것을 수라고 합니다. 스승에게 배우는 것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을 알고 수행하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모르면 배워. 알았으면 그대로 따라.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게 아니죠. 옛날에는 불치하문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썼는데 절대 아랫사람한테 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는 것인데 모르는 거 물어서 하려고 안 하죠.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말고 모르면 묻고 그 뜻을 알아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수지예요. 수지. 사구계를 수지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포교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칠보로서 보시한 그 복보다도 더 많이 훌륭하다. 왜 칠보로서 보시하는 복보다 더 훌륭하냐 하면은 칠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끝이 있어. 다시 말해서 밥 한 그릇을 먹으면은 그 복이 얼마나 가냐면은 한나절 뿐이 안 가. 밥 한 그릇을 보시하면은 한나절 뿐이 못 가. 칠보로서 보시하면은 몰라. 내가 금생에 평생으로는 내가 잘 쓸 줄은 몰라요. 그러지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 그대로 놔두고 가요.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요. 그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이면 내가 써야지. 내 것이 아니니까 놔두고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놔두고 가. 그래서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 돈을 몽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옆에 사람은 아주 째지게 가난한데 맛있는 것을 잘 먹고 살아. 황소도 한 마리를 턱 잡아갖고 먹고 살아. 야, 나는 돈이 저렇게 많은데 돈 없는 저것은 이제 황소를
평소 소 한 마리 잡아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돼지 한 마리 잡아먹는다는 것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항소를 턱 잡아먹거든. 에이, 저 가난한 것도 저렇게 잡아먹고 사는데 나도 한 마리 잡아먹었었다 하고 소를 한 마리 탁 잡아먹었어요. 잡아먹고 이제 죽어서 저승이를 갔어. 염라대왕이 문초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왜 소 잡아먹었냐? 저 가난한 사람도 소 잡아먹기를 다 잡아먹었다. 내가 언제 너 보낼 때에 소 잡아먹으러 먹고 오라고 보냈냐? 지키고만 있다고 오라고 보냈지. 지키고만 있다가 오라고 보냈지. 너 언제 잡아먹으라 하디?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것이면 내 말은 그대로 써야지. 지키고만 있다가 가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칠보로 보시한 복은, 칠보로서 보시한 복은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그래서 밥 한 그릇 먹은 것은 한나절 복분이 없어. 뭐 아까 보시를 하면서 기술을 가르쳐주면 평생 밥벌이를 해준다고 해서 평생 보시라고 하는데 평생 해봐야 저 하늘나라에서 생각하기는 한나절도 안 돼. 한나절도. 그 조그마한 복은 있어요. 근데 영원한 복을 가질 수가 없다. 영원한 복을. 영원한 복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생사에서 벗어난 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사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사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생사에서.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스님 두 분이 우리 열심히 수행을 하자. 도반이 두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열심히 선정을 닦았고 또 한 사람은 열심히 복을 지었어. 복을 지어서 복을 짓는다고 하면서 보시를 했다는 이야기요. 이거 칠보로서 보시하듯이 한 스님은 열심히 선정을 닦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 생사를 면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복이 있어야 되잖아. 부처님을 일러서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복을 지었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잘 살아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세상에 그 두 스님이 태어나는데 그 지혜를 닦은 스님은 정말로 훌륭한 수행자로 태어나고 그 복덕을 닦았던 그 스님은 임금님 수레를 끌는 코끼리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코끼리가 임금님이 어디 가실 때나 끌고 가고 나서는 말짱 그냥 벽고에 나설리라고 그러고 실컷 먹기나 하고 놀고 편안히 살잖아요. 그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 스님이 길을 딱 가면서 보니까 임금님이 행차가 있어서 어디를 가시는데 큰 코끼리가 임금님을 태우고 끌고 가. 그러니까 이제 그 귀에다 대고 그 코끼리 귀에다 대고 너 그렇게 복만 닦더니 이렇게 축생 과보 받아갖고 되겠느냐? 빨리 돌아오느라 하니까 그걸 딱 알아차리고 그날 저녁에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듯이 지혜를 닦는 사람은 생사에서 벗어나요. 복덕만 닦는 사람은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죽는 것이잖아. 죽는 거.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복덕을 짓는 것보다 사구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을 받는다. 하이고요. 왜 그러느냐? 수보리야. 일체 재불과 급 재불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법이 계종 차경출이다. 일체 모든 부처님과 및 모든 부처님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법 최고의 깨달는 법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요. 여기서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귀로만 깨달고 입으로만 깨달으면 안 돼요. 귀로만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일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최고의 깨달은 법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 법이 계종차경출 다 이 경으로 쫓아서 나왔을세. 수보리야. 소위 불법자는 즉비불법이라. 이른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 왜 불법이 아닐까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이 경전에서 나왔는데 수보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자, 진성, 참된 성품은 연기에, 인연에 따라 가지고 일어났다 없어졌다는 연기에 걸리지 아니하고 이 경전은 능히 모든 부처님의 법을 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연기는 진성에 거리끼지 않고 이 불법은 연기에 거리끼지 않는데 이 불법은 곧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그 진성, 참된 성품에 걸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참된 성품. 그대로 참된 성품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 비불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경전의 내용인 것을 듣고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것이 바로 불법인데 그 불법을 입에다나 귀에다나만 놔두고 있으면은 이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다음번에 좀 오늘 일찍 끝내고 해야 쓰겠네요. 네 번째 의심이 되죠. 네 번째 의심이. 그러니까 이제 이 금강경을 듣고 귀로만 입으로만 금강경 들었네 하면은 이게 복을 많이 받을런지 못 받을런지는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 받는 금강경 법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